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성도의 신분과 생활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도의 신분과 생활. 성도의 신분과 생활. 먼저 필리핀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와 후원으로 필리핀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허보영 장로님과 함께 지난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필리핀 민도로 섬의 깊은 산속 바코 난투양이라고 하는 산종마을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국제예수신학교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교의 졸업식에서 졸업 설교를 하고 또 현지 신학생들에게 하루에 2시간씩 집중적으로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를 강해하고 왔습니다. 허보영 장로님은 졸업식에 특별 찬양을 하고 또 매일 그 현지 학생들에게 또 찬양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왔습니다. 이 국제예수신학교는 8년 전에 백양교회의 이청소 목사님과 최규태 목사님이 필리핀 복음화를 위해서 영적 리더 양성을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세운 학교입니다. 금년의 제5회 졸업식에 귀한 졸업생 2명을 배출하게 됐습니다. 선교지 난투양 산종마을의 그 척박한 실상을 말씀드리면 민도로섬 바코 지역의 난투양 마을은 필리핀의 원주민이 사는 망향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산종마을입니다. 도로나 전기, 수동이 기본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아니한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매일 전기가 하루에 한 번씩 나가요, 그냥. 하루에 전기 정전되고 또 수돗물도 없어가지고 높은 산 계곡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쓰는데 하루에 한 번씩은 막혀요, 그냥. 제대로 안 돼가지고 무슨 나뭇가지가 낙엽이 있어서 막히는지 하루에 한 번씩 신학생이 올라가서 좀 뚫어야지만 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집들은 원두막 같아요, 원두막. 나뭇가지나 그저 대나무로 엮고 만든 원두막 같은 그러한 곳인데 단칸방이죠. 단칸방인데 거기서 7, 8명이 거기서 모여서 사는 그런 아주 참 척박한 곳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쌀인데 쌀밥을 먹고 그 반찬은 한두 가지인데 맛이나 영양은 생각할 거 없고 살기 위해서 그냥 밥을 먹어야 되니까 넘기고 위해서 그냥 짭짤하게 그저 한두 가지 반찬으로 이렇게 때우는 그러한 상황인 걸 목격을 했습니다. 또 교육이나 보고는 소외됐고 글을 모르는 문맹인들이 절반이고 산골 깊은 곳에 있는 아이들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없대요. 그냥.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그런 아주 척박한 곳이고 의료시설이나 이런 건 아주 절무합니다. 그냥. 조그만 질병도 그냥 커져가지고 결국 그걸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도 많이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영적으로는 전통적인 기복신앙과 만물의 귀신이 깃들어 있다거나 애니미즘, 즉 미신의 그 짙은 어둠 속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거기에 국제 예수신학교가 세워지는 바람에 그래도 좀 복음이 전파돼서 영적 서광이 비쳐나가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필리핀이 못 사는 나라 같지만 사실은 전에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어요.
1950년에서 60년대에는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그러한 경제대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GDP는 우리나라보다 2배, 3배 많았어요. 2, 3배 잘 사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에 필리핀에서 제일 먼저 아시아에서 7,400명의 군대를 파견해서 우리를 위해서 좀 싸워줬고, 전쟁 후에는 우리나라는 실내체육관도 없으니까 장성체육관, 또 문화체육관광부를 청사를 지을 때에 필리핀이 엔지니어나 여러 사람을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장성체육관하고 또 문화관광청사를 짓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반세기 지난 지금 두 나라의 위상은 아주 뒤바뀌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좀 세계 10위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에 대회를 들어갔다 그래서 GDP가 한 3만 원 이상 그런 되는데, 필리핀은 지금도 GDP가 3천에서 4천 그 사이라고 합니다. 경제는 우리보다 3배나 잘 살았는데 지금은 10배나 못 사는 그러한 처지가 됐습니다. 나가보니까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사는 나라예요. 유럽 같은 데 가서도 우리나라가 아주 참 못지않게 잘 사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좀 자부심을 가지고 좀 더 이제는 그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좀 더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사명을 감당할 그런 때가 됐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산업구조는 우리나라는 반도체나 또 자동차, IT를 선도하는 첨단 기술 국가 아니에요? 근데 필리핀은 아직도 그저 원자재를 수출하는 그러한 정도고, 관광업으로 그저 겨우 끼니를 이해하고 해외 노동자의 송금으로 지탱하는 그런 아주 참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마닐라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올 때 필리핀 청년들 한 4, 50명하고 같이 왔어요. 왜 이렇게 한국에 오느냐 물어봤더니만 인제군에 농사일 하기 위해서 왔대요, 그냥. 상당히 한국에 가서 그래도 좀 일하러 온다고 하니까 상당히 그냥 자부심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나라 농촌에서 일하기 위해서 오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걸 볼 때 과거에 우리나라가 서독으로 탄광이나 간호사로 갔던 걸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참 아주 안타까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수준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됐나? 제가 생각할 땐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미군 철수로 인해 가지고 필리핀이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1990년도 초에 필리핀 내부의 민족주의 이론과 또 기지 임대료 갈등, 이래서 반미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미군들이 완전 철수했습니다. 크라크 공군기지와 수빅만 해군기지에 있는 모든 미군들을 완전 철수함으로 말미암아 몇십 명이 그냥 실업자가 생기고 소비는 위축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공백이 생기고 안보적으로 위태로우니까 국제적으로 많은 자본이 다 저 회수님으로 자본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동안 참 아주 공고한 한미 동맹으로 인해 가지고 안보의 그 위험이 최소화되고 외국인들이 또 안심하고 투자를 하고 이러므로 경제가 갑자기 부흥돼 가지고 놀라운 성장을 이뤄나가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독교의 후퇴입니다. 필리핀은 국민 대다수가 가톨릭을 믿는 기독교 국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랜 동안 스페인의 통치로 인해서
말씀 중심이나 이러한 생명 있는 믿음보다도 형식적인 믿음, 습관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니까 어떠한 생명 역사가 없어요, 그냥. 그리고 마르코스 독재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부패했다고 그럽니다. 부패하고 능력은 상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군 철수하고 교회는 점점 후퇴하고 이런 상황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좀 떠난 것 같아요. 제가 선교하고 온 그 지역에도 교회가 2군데고 성당이 1군데인데 전부 텅텅 비었어요, 그냥. 과거에 그래도 교회가 2개씩이나 있고 성당이 있으면은 아주 신앙이 완전히 부흥될 때는 상당히 아마 놀라운 발전이 있는 것 같은데 점점 미군도 철수하고 신앙도 후퇴하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냥. 모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떠나게 됐다 하는 걸 역사적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래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1960년에서 80년 사이에는 폭발적인 기독교 부흥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교회가 부흥되고 그 반면에 하나님이 또 축복도 해주시고 이래서 영육 간에 넘치는 은혜의 복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필리핀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경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산다고 교만하고 신앙적으로 속화되고 나가면 언제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일에 열심과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생명 삼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변화될 때 영적으로 믿음도 자라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신앙이 바로 되고 말씀에 바로 설 때 개인의 신앙이나 가정이나 국가적으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신분과 생활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오실 때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라. 너는 만민 가운데 특별히 내가 선택한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다 하고 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거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 구약시대에는 한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갔지만 신약시대에는 어느 민족이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선택받은 백성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모든 구원과 은총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분의 첫째는 택한 받은 족속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습니다. 만민 가운데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 택한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영광과 축복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나는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긍지를 가지고 믿는 일에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에베소 1장 4절로 5절 다 같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아예 창세전에 세상이 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때가 되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줬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선택받지 못해가지고 소망 없이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자들 많잖아요. 그건데 우리가 특별히 선택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특별한 행운자다, 특별한 복을 받았다는 긍지를 가지고 더욱더 감격 속에서 믿음의 선한 삶을 잘 싸워나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둘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저 그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특별히 우리가 선택받은 겁니다. 영적으로 왕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 계시록 5장 10절 다 같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고 땅에서 영적 왕권을 줘가지고 왕노하리로다 하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의 사명을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고 우리는 보통 왕이 돼가지고 땅 위에서 왕노릇하고 영적으로 또 제사장이 돼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함으로 죄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하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삶을 잘 싸워야 마땅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무슨 신부만 제사인 것처럼 특권을 가지고 지금도 천주교는 신부 앞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하고 또 신부가 이제는 또 내 죄를 사해놓으라 할 때에 죄를 용서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사상은 신부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은 만인이 제사장이다. 뭐 신부만 특별히 특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제사장이다 하는 걸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자신들이 다 영적으로 제사장과 같아요. 천주교식으로 하면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들이 다 신부님이에요. 그냥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좀 합시다. 좀 신부님이시군요. 몰라 뵀습니다. 우리가 성경사상으로 보면 우리가 신부예요. 우리가 제사장이고 무슨 뭐 천주교 마냥 특별히 제사장만 특별한 무슨 죄를 고백을 하면 그거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한 건 베드로 전서의 대상자는 소아시아 이방 사람들이에요. 소아시아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 하는 걸 선포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신분 아니에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보면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됐다 하는 것을 늘 감사 감격하면서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극강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특별히 권고받는 자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질 않아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너희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는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소속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 거로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질 않아요. 한 번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책임지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준다 하는 걸 생각을 할 때 더욱더 새로운 그 소망을 가지고 극강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믿음의 상황 잘 감당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의 생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에게 특별히 이렇게 참 거친 세상에 살면서도 영광스러운 신분을 준 건 이 죄악 세상에서 빚된 사명 감당하라고. 너 하나만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다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직도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서 전파해서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라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불러줬느냐? 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셨느냐 하는 건 너희를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즉 너희를 영원한 흑암에서 죄악에서 건져내서 기이한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전하고 전도하고 전파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됨으로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려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 거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이것을 우리가 닮아나가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나타내고 전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생명이라도 나를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고 모든 족속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걸 얘기했고 승천하시면서도 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되라 하는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데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권능을 받은 다음에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에서 유다까지 유다에서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하는 말씀과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내 증인이라는 말씀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너 우리로 하여금 먼저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흑암 속에
방황하는 무신령들 많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전도해가지고 살려내는 일을 많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가까운 데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바람으로 구원인도하고 또 이웃까지, 먼 이웃까지, 나아가서는 이제는 또 우리나라를 복음화시키고 외국까지 가서 또 복음화시켜서 땅까지 이르러서 정의라면 감당하라는 게 주님의 지상명령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신 목적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서 널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라 하는 게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탐험하고 섬기한 리빙스톤이 영국을 잠깐 방문하게 됐대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느라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풍토병에도 걸리고 심지어는 사자에게 또 공격을 당해가지고 한쪽 팔을 잃은 그러한 상태에 머물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학생 하나가 물어봤대요. 그냥. 선교사님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사자에게도 물리고 풍토병에 걸려서 참 심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왜 그렇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십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런 상황이 되면 좀 절망하고 낙심할 만하잖아요. 이때 리빙스톤은 왕의 명령을 받은 사신은 개인의 문제는 개의치 않습니다. 개인이 무슨 일 당하는 개의치 아니하고 왕의 명령 수행하는 일에만 철무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마 하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한다고 하는 데가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붙들고 왕의 명령, 만화의 왕대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시대에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잖아요. 가다가 위험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또 사자를 만났을지라도 사명이 있는 한은 절대 데려가지 않는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위기를 잘 모면해서 끝까지 선교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이 리빙스톤과 같은 믿음 가지고 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신 목적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전파하고 전도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사명이다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11절 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생활은 거류민과 같고 또 나그네와 같다 그랬습니다. 원래 본 고향은 하늘나라고 이 세상 사는 사람은 그저 나그네와 같고 외국인처럼 거류민처럼 잠시 잠깐 동안 할 일 하고서 때가 되면 번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런 거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육체의 정욕, 육체에 속한 모든 건 그저 다 나그네 생활 때만 필요한 거예요.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이 모든 건 다 그저 세상 사는 동안에만 필요하고 아무리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모든 욕심을 이루어가지고 많은 걸 누리고 살고 많은 걸 참 쌓아놨을지라도 본향에 돌아갈 때는 영혼만 하늘나라 가고 또 믿음 지킨 것만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에 속한 모든 건 다 절제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적 구원을 잘 이루어나갈까?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가서 좀 칭찬받을까? 거기에 목적을 두고
영적 구원을 잘 이뤄나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라고 그랬습니다. 육체 종욕에 얽매이지 말고 육체 종욕을 절제하면서 영적 구원을 잘 이루어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다, 나그네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꼭 명심할 건 언젠가는 떠난다. 언젠가는 떠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 세상은 잠깐이다. 영혼이라고 하는 세가를 놓고 보면 세상에 7, 80년 오래 살면 100년 살아도 잠깐이다, 잠깐. 잠깐이고 그 다음에 떠날 때는 빈손 들고 간다. 아무리 세상에 큰 업적을 누려놓고 많은 부를 쌓고 명예 영광 쌓았을지라도 하나님에 갈 때는 빈손 들고 가야 돼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에 얽매이지 말고 절제하면서 영적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 일에 일심정력을 기울이는 자가 되라 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믿는 일 제대로 못하나? 왜 사명을 감당 못하나? 근원을 캐면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좀 더 안일주의로 기울어지고 내가 좀 더 편안해지려고 내 욕심 때문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좀 더 하나님을 이루어 못 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디도 고백하기를 내 인생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나 자신이다. 나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좀 더 믿음에 진보하지 못하고 좀 더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는 일에 소홀했다 하고 내 자신이 골칫덩어리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남은 생애에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영적 구원을 잘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의 역사를 우리가 좀 거울로 삼아서 그들도 이 과거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한 3배로 잘 살았는데 지금은 왜 아예 10배로 못 사는 나라가 됐느냐? 다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그냥. 육신이 조금 좀 살만하니까 믿는 일에 소홀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좀 더 말씀대로 자기 만들어 나간 일을 소홀히 하고 나가다가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믿음 지킬 때에 하나님 복받은 자가 믿음 안 지키면 언제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갈지 몰라요. 항상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가운데서 두룩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벌벌 떨며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셋째는 선한 행실에 힘써라. 12절 다 같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해가지고 너를 악항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비방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선한 행실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런 거로 환경 따라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생명 삼고 좀 더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사람 앞에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태오 5장 16절 마태오 5장 16절 다 같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해서 모든 보는 사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잘 이루어나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십니다. 어느 가정에 젖소와 돼지를 함께 살고 있었대요. 근데 주인이 올 때마다 젖소에 대해서는 쓰다듬으면서 참 아주 수고 많이 한다고 잘 귀여워해 주는데, 돼지에 대해서는 처먹기만 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욕을 하더래요. 돼지가 생각하기를 젖소는 그저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젖이나 조금씩 짜주는데, 자기는 죽으면 그냥 다 몸까지 다 줘가지고 돼지고기 먹고 족발까지 먹잖아요. 그런데 좀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젖소한테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야,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너는 그냥 하루에 조금씩 그저 젖이나 짜주고 키움을 받는데, 나는 죽으면 그냥 몽땅 주인이 잔치상에도 올라가고 족발까지 다 주는데 왜 너는 그렇게 귀여워하고 나는 그냥 그렇게 멸시받느냐. 그러니까 젖소가 대접하더래요. 돼지야, 나는 살아서 주고 너는 죽어서 주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동안에 좀 다른 사람에게 선한 행실로 좀 기쁘게 하고 도움을 주면 사랑받아요. 그냥. 살아서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자꾸 먹기만 하고 달라고만 하다가 죽은 다음에 몽땅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좀 더 내 것을 아끼고 희생해서 남을 돕고 하나님 영광을 해서 사용을 하고 구원사업을 해서 희생하면 영원 할례라가 상급받고 영광을 얻어요. 죽은 다음에는 몽땅 다 줘도 안 줘도 죽은 다음에는 다 딴 사람이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 살아있는 동안에 좀 더 내가 희생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교회를 위해서도 유익을 주고 헌신하고, 이것이 이러한 선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도의 신분과 또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의 신분은 뭐예요? 택한 백성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또 성도의 생활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서 땅까지 증인이 되고, 둘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셋째는 선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욕심, 육체의 욕심은 자기 욕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은 절제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만 열심과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도 존경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민 가운데 저희를 특별히 골라 뽑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왕과 같은 제사장을 삼아서 이 땅에서 참 예수의 이름으로 왕권, 영적 왕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세상에 대해 직접 나가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 주시는 일 생각을 할 때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나이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존귀한 직분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전파해서 땅끝까지 복음 증인이 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자기를 위한 육체의 소욕, 자기중심, 이기주의는 제거하고 하나님의 선한 행실에 열심과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 앞에 사랑과 덕을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